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 인간에 대한 한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의 다양한 감정들을 다스리시고 인간들의 다양한 상황들을 다루어 내시는데, 오늘 요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한 인생을 어떻게 다뤄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기도 하면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라 하면 요나에겐 원수고 자기 민족들을 못 살게 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사실 요나에게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들을 회개하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자기가 대충 전했었던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지금 어쨌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성 밖으로 나와서 일종의 자기만의 시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4장 초반절에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6절과 7절과 8절의 장면입니다. 보시면 각 구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 내지 아니면 표현이 보이실 것 같은데, 그것은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7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고 8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비하신 이 세 가지의 것들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다른 점을 먼저 살펴보게 되자면 6절의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그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박넝쿨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더위 가운데에 그늘을 찾게 되고 그 그늘로 인하여서 요나가 얼마나 기뻤을지를 상상해 보시려면 4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매우라는 이 부사와 6절에 나오는 크게 기뻐했다라는 부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그 화를 냈던 만큼 그것과 동일하게 박넝쿨로 인해서 기쁜 상황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넝쿨은 요나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기뻐할 만큼. 하지만 7절에 나오는 벌레들과 8절에 나오는 뜨거운 동풍은 그와 반대입니다.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갉아 먹어버렸고, 그래서 박넝쿨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뜨거운 바람은 마침 그때 요나를 괴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에는 이렇게 한 인간을 기뻐하게 할 만한 것도, 그리고 한 인간을 괴롭게 할 만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단어에서 보이듯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비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 8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뜨거운 바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론 요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이렇게 예비해서 주시기도 하고 요나에게 괴로울 만한 것들을 예비해서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반대되는 것들을 예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요나가 이 박넝쿨을 계기로 무엇을 깨닫고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앞서서 언급했지만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기뻐하고 화를 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요나는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하면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더위 가운데 자신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게 1절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는 크게 성을 냈습니다. 박넝쿨에도 박넝쿨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듯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듯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 본다면 박넝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들어 있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와 회개한 모든 사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두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의 입장에선 한 가지엔 기뻐하고 한 가지엔 화를 냅니다. 박넝쿨에 대한 기쁨과 니느웨에 대한 분노가 같은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기뻐합니다. 근데 어디에 요나가 기뻐하냐 하면 요나는 지금 자기에게 흘러가는 은혜에는 기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인에게 흘러가는 은혜, 그 타인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 보면 요나는 지금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잘 되는 것, 내가 싫은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를 기쁘게 만들고 또 요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기준은 철저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박넝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신 박넝쿨이나 벌레나 이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요나의 시선이 지금 얼마나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지,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정관념 안에 갇혀 계시는 제한적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이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질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6절 7절 가운데 6, 7, 8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요나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 선에서 당신은 공의로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야 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친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면, 외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가운데 방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의 마음들이 섞여서 나오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화를 내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화가 나고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기준이 여러분의 편함과 여러분의 위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요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교육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는 박넝쿨처럼 요나를 기쁘게 한 것도 아니면 벌레와 이 뜨거운 바람처럼 요나를 상심하게 한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종 마귀가 틈탔다, 악이 득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만, 이 요나서에 나온 오늘 이야기로만 국한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괴롭히려고 벌레와 뜨거운 바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삐뚤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요나가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나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나를 일종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나의 행동이 없습니다. 요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 요나서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역으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을 요나에게 던지고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요나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상황처럼 내가 일하고 있는 상황이, 내가 베푸는 은혜가 비단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내가 큰 것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도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벌레처럼 요나가 느꼈었던 벌레나 뜨거운 광풍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박넝쿨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발견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을 헤아려 봤다면 하나님께서 시선이 머문 곳 가운데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시선이 계신 곳에 함께 걸어가면서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그 니누의 땅 가운데에도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차별이 없고 제한이 없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좋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